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돛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장파로 언덕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눈 갇히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5일째 날 저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일씩 주신 그 은혜 또 잘 보존하고 또 그 실상을 이루고 한 해를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과 동행을 잘하는 한 해가 되고, 또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평생이 주님과 잘 동행하는 복 있는 생애로 땅에서 잘 양육받고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을 아는 자가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굴속에서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신약성경 158쪽.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감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일에는 첫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걸 잘 배워가지고 또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로 사는 여러분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이 복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자유에 대한 말씀이 우리 제일 누가복음 4장 18절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예수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유에 대한 성과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1절인가
그 피조물에 바라는 것도 뭐냐면은 피조물도 로마서 8장 22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돼요. 이 말은 피조물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해놨어요. 죄를 짓는데도 쓰면 거기에 이용당하고. 근데 죄 짓는데 쓰여지기가 싫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자유에 영광의 하나님 아들들이 그 아들로서 자유를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영광의 자유라고 그 자유의 성격을 표현해 놨어요. 영광의 자유라는 걸 우리가 자 보세요. 남에게 영광이라는 건 감사합니다. 남이 나를 정말로 감사히 여기고 존경하고 이래 하는 게 그 영광이거든요. 자, 누구 보고 나 좀 잘 섬겨, 나 높여 이러면 그 영광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지? 그분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존재가 영광이야. 그런데 우리의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영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빚진 것 갖고 사는 사람이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영광의 자유, 우리 자유가 어떤 사람은 꼭 내 마음대로 남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고 참 자유는 영광의 성격을 영광의 자유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그 원함이 남을 사랑하는 거야. 남에게 하나님을 은혜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서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육의 구원에 유익한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의 중생들이 그냥 기뻐하고 그 변화된 마음이 기뻐하는 그런 나의 생각과 행동을 영광의 뭐죠? 자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이 싫어해. 그 남이 싫어한다. 그 사람의 그 세 사람이 싫어해. 그러면 그거는 영광의 자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유가 아니고 그건 제 종로로 탄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뭐냐면 자유라는 의미를 성경적 의미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의 자유. 세상에서도 자유의 정의를 가질 때에서도 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그 4.19 혁명 그때인가 본데 자유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해서 남에게 막 피해를 끼쳐도 내가 방탕한 나의 방종하고 죄의 종로로 내 안에 옛사람 마음대로 막 하는 게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내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죠. 무슨 사람이 있죠?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바울도 하하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싸우는 거를 로마서 그 7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옛사람 내가 자유하는 자인 줄 알고 살 때가 많잖아요. 나는 사람들 보면 삐질 때는 거의 다 그 옛사람이야. 자, 김영희 선생님, 사람 삐질 때 있잖아. 삐질 때는 거의 다 옛사람이지. 응? 시험 드는 것도 무슨 사람이죠? 예? 세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럼 누가? 옛사람은 우리 공에서 표현하기를 자기 같은데 사실은 자기 아니잖아요. 그죠? 뭐야? 자기 아닌 자기. 자, 삐졌다. 자, 그럼 그거 자기가 삐진 거예요? 자기 아닌 자기가 삐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착각하고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자기를 잘 구분해야 진짜 자유가 뭐고 내가 지금 제 종로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들로 자유하고 있는지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봐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한단 말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바다 너희 죄 종이야. 지금 너희 죄 종이기 때문에 그 36절에 아들 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그러면 너희가 진짜 자유하는 거지. 지금 너희들은 죄 종노릇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죄 종이 노릇하고 있다. 지금 원래는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유자인데 어느새 너 보니까 죄 종노릇하고 있다. 빨리 내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가지고 빨리 너는 자유하는 자로 지금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두 가지 사람으로 섭니다. 주님을 힘입지 않고 살 때는 전부 다 그게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일계명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뭐죠? 예?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 자,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로 사는 겁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난 어저께 이용녀 집사님 얘기를 듣고 평생 처음 들었어요. 아직까지 평생에 성경 1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몰랐구나. 내가 내가 목사님 십사를 안 줘야 될 사람 십사를 줬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년에 당장에 집사를 떼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이번 1년 동안에 성경을 만약 1독을 했으면 이제 유지를 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참 저러니까 진짜 놀랐어요. 진짜로 제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사람들을 생각지 않게 살펴보면 모르는 게 많아 보니까. 하여튼 오늘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우선 남을 볼 때는 남만 보고 비판하면 안 돼요. 첫째는 남을 보아서 자기를 하는 거. 저도 이렇게 만약에 이용렬 씨가 그렇다고 딱 보고 내가 그런 요소가 없나. 다른 사람 보고 누구 보면 저러면 안 될 건데 하는데 그걸 나한테 딱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없나. 남을 보아 자기를 알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봐서 자기 눈에 들보를 알라.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 자식들 하는 거 보면 뭔가 부모에게 영향을 받지 같이 살았던 자식들이니까 그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 우리 민영이 보면 행동이 좀 못마땅하면 그럼 민영이 하는 행동이 그러면 부모의 영향이 하나도 안 들었겠어요? 어느 정도 들어 있겠어요? 어? 그럼 눈으로 보고 뭐 나쁜 것도 배우고 좋은 것도 배우지 않았겠어? 그러면 민영이를 보고 그 중에 내가 회개할 것도 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럼 저도 그래요. 제가 교인들 보고 우리 이영자가 저런 거 보면 나도 성경을 읽는다 해도 또 성경을 안 읽었다 저렇게. 그걸 보고 저도 많이 내가 책임을 생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서 안 읽었어 하는 그것보다도 남을 봐 자기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교육자에 대해 가보면 여러 종류의 목회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래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할 때마다 내가 꼭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런 면이 있나? 남을 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건 하나 봤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막 아주 담대하게 정죄를 합니다. 정죄 그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 어디 나와 있지? 저기 마태복음 그 6장인가 나와 6장인가 7장에 나와 있잖아, 그죠? 그 성경을 읽어도 성구를 생각을 못 하는가 봐요.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 아주 담대히 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래서 저는 그래. 남을 보아서 자기를 알아. 그 전혀 저 사람에게는 그게 안 들어가는 거 보구나. 남을 보면 비판할 것만 생기는가 봐. 어떤 사람은 남을 봐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볼 때, 민정이 저거, 이래서, 그래, 내 자식이니까 거기에 내 요소가 있겠지. 저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 여럿이 있겠지만은 또 요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그걸 보고서 나를 이제 보는 거야. 가까운. 뭔가 나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부모, 믿음의 부모든지, 믿음의 육의 자식이든지.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 나도 그런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 아들로 자유하는 자로 살고 있구나. 나도 그런 면이 있을까? 이렇게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남을 볼 때 첫 번째, 신하에서 혹시 이용렬 집사님, 남을 보면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그런 줄 좋겠다. 이거부터 먼저 봅니까? 남의 정죄부터 먼저 나갑니까? 예? 제가 대답 대신 할게요. 여태까지 내가 보면 이용렬은 정죄부터 먼저 나갑니다. 틀렸어요? 틀렸다고? 목사님 말이? 그러면 그 믿음 생활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교육을 두 가지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줘서 말씀을 들으면 꼭 새겨서 스스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신앙이 자라고 변화가 돼요. 근데 뭐 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고 그나마 예배 때 와서 자꾸 그냥 여기서 제가 말하는 증거하는 걸 듣고 하다가 보면서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신앙이 깊이 있게 못 들어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변화되는데. 그런데 환란 자체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변화가 되고 빨리빨리 은혜를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자, 뭐라고요? 환란 자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죠? 평소에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전투가 많아요. 벌써 그죠? 많죠? 자기 아내부터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그 은혜를 많이 잊게 돼요. 빨리빨리 자라가고 변화를 받아요. 근데 혼란자 생활을 잘 안 해. 예배 때 열심히 오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평소에도 그 말씀을 새기고 힘을 안 쓰니까 그나마 예배 때 와갖고 하나님이 듣게 만들어. 그때라도 듣고 하니까 변화가 되긴 되는데 아주 느려. 그 생활 속에서 실행을 또 잘 안 해. 잘난 자생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딱 골라서 어려움을 주는 거야. 한 번씩. 그나마 고개 있어갖고 변화가 돼. 그 어려움 속에서 바둥바둥하다 조금 변화되고 늦기는 늦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다수야, 다수.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와서도 말씀을 알아듣는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면 여러 가지지. 여러 가지. 근데 그 어떻게 그건 제가 뭐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붙들고 1대1로 가르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는 자유하는 거, 남을 봐서 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자유한 생활하는 겁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거겠습니까? 죄의 종로라는 거잖아요. 내가 남을 비판할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좀 맞는 게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봐서 야, 저 사람이 지금 죄의 종로로 타냐?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생각과 행동을 하냐? 이거는 남을 보면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걸 보면서 자기를 자꾸 뭔가 남이 하는 게 짜증스럽고 이럴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할 때 그걸 꼭 먼저 누구한테 그 거울을 그게 내 거울로 자기를 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자, 툭 정죄부터 나가면 되겠습니까? 저도 기억나요. 처음에는 말씀을 배워서 깨달으면요. 남 보는 눈이 더 빨가져요. 그때부터는. 자기한테 적용 안 해요. 어느 정도 가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한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했는데 내가 그 사람인 걸 어때 많이 깨닫게 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민영이가 옛날에 엄마를 막 말씀 듣고 막 정죄를 많이 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해요? 전에같이? 예?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막 그랬어. 이제는 알면 자기가 가책을 받으니까 잘 못해. 저도 옛날에 모를 때 우리 어머니 제일 가까우니까 어머니한테 막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그래. 나도 안 돼도. 근데 어느 때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 가서 교회 이렇게 목회자 회의 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를 때 막 남 정들을 엄청 잘해. 그럴 때 지가 너무 깨끗해. 너무 어려워. 근데 어느 시기 가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담대히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 말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 왜? 내가 그 짓을 하고 있거든, 보니까. 응? 그런 과정을 꺾는가 보면 그래도 그거는 희망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나이가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봐. 네, 똑같이 남이 보면 진짜로 그 사람 싫다 표현하는데도 자기는 계속 너무 어려운 거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게 슬슬 피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피하잖아요. 그죠? 피하면 자기는 깨끗한데 더러워서 자꾸 그렇다고. 거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정죄는 더 나오고. 근데 아마 어느 시기 가면은 그게 자기를 부끄러워서 말이 이제 더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그게 하나의 은혜의 순서를 거치는 사람이야. 그렇죠? 자, 제가 누구 개인적으로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보세요. 남을 볼 때 정죄부터 툭 튀어나오는 거.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먼저 자기가 그 율법적으로 보는 눈도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없으면 이게 죄인지 은지도 모르는 거지, 그죠? 남의 죄만 보고 자기 죄는 못 보는 거예요. 많이 연습합시다. 오늘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요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자유. 자, 남을 볼 때, 남의 그거를 통해서 나도 보는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봐 자기를 알라. 그죠? 자,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자기 눈에 뭐요? 들보가 있는 것을 알라. 이거 이래 해도 또 될까?
내년 하루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 살고. 그게 왜 의외일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꾸 새기고 삽니다. 그러면 겨우 조금 변해서 내일 되면 그래 남과 나를 알아야지 이랬는데 예배다 듣고 떡 넘기는 사람은 또 잊어버리고 옛날 몇십 년 연습된 대로 또 남 정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남을 딱 볼 때 내 비유에 안 맞아. 찡그러. 벌써 남을 보아 자기를 아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남을 딱 볼 때 그런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이 그걸 보고 경제 안 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런 거 없나 내가 저 사람이 잘못 영향을 끼쳤나 이래하면서 그때 저런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게 내가 있는 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있어요. 저는 전에부터 어느 때부터 정해서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할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게 없다. 그럼 내 눈에 볼 때 하나는 너가 이걸 보고서 너를 한번 살펴봐라 거울로. 그렇게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다르게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좀 많이 하세요. 자유를 배우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배우려고 하면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볼 때 남에게 뭐가 저러면 안 되겠는데 뭔가 할 때 제일 준비가 없는 사람 짜증부터 나가요. 이거는 벌써 남을 보아서 자기 를 보는 눈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짜증나. 그 사람 막 이렇게 시작하면 신하유사님 목사 밑에까지 사람들 할 때 짜증나네. 그 진짜 이렇게 하는 적 봤어요 안 봤어요? 본인도 그런 마음 없어요 요즘엔? 예?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용렬 씨는 어때요? 제가 어떤 사람 표현이 딱 납니다. 짜증난데도 벌써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저 아직 멀었구나.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요 정도는 좀 괜찮아. 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사람 참 불쌍하다 그래 생각하는 거. 이건 더 좀 변화된 사람이야. 그지? 어떤 사람 자기는 믿음 좋다고 막 하면서도 그 사람 짜증난데도 벌써 이렇게 생각이 턱 나오는 사람 이게 전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봐 자기를 거울로 가지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영감이 예민한 사람들은 딱 그런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도 자기 중심의 사람이구나. 자기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대도요. 뭐 이렇게 막 자기 선전을 합니다. 그래도 벌써 그 하나에 남을 볼 때 짜증나. 벌써 이렇게 나오면 그 앞에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목사님 설계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지 뭐 그런 잔소리 같은 말 이게 생활의 실제를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원리를 가르쳐도 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을 봐 자기를 알라. 근데 그래 놓고는 적용을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딱 보세요. 짜증나 벌써. 이게 실제 그 어떤 사람의 그 행동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김수성 집사님? 맞지? 근데 그걸 거침없이 딱 하면 그 사람은 벌써 그 남을 봐 자기를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지. 그치?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기를 한번 보세요. 자주 그러는가. 응? 그런 사람들이 어땠던 줄 압니까? 혈압도 막 받는 거예요. 남의, 지가 혈압 받아갖고, 지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남의 피동을 잘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어저께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하더란다. 어떤 분이 와서 뭐 말하는데 나는 양쪽 말을 다 들어서 판단합니다 하니까
막 화가 이래 올라왔대. 왜?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냐고 막 그랬대. 김영희 집사님, 나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서 판단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열을 받았대. 내 말이 맞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거 그 자기 중심이야 아니면 좀 하나님 중심이야. 응? 그럼 혹시 이용여 집사님 같은 사람들은 막 자기 하소연 하러 왔어. 자, 하소연 누구한테 간대. 근데 부부분이 나는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내가 막 말하라, 내 형편을 말하라고 왔는데, 그래, 듣고 또 양쪽, 또 한 사람, 그 사람 말도 들어보고 판단하니까 화가 나겠어요? 맞다고 생각하겠어요? 어? 근데 실제 그렇게 할까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만, 그거 맞죠? 이러는 어떤 사람, 이 양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자기 일만 딱 되면요. 내 말을 안 믿어줬다. 그 앞에 가서 막 합니다. 그럼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자기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응?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왜? 사람 말은 우리 서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교인들이 가서 무슨 말하고 본인이 말한 거고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본 거는 괜찮지만 누구한테 들었다면 절대로 안 듣는답니다. 왜? 한 사람 건너오면서 자기 본 거를 자기가 말할 때도 가감이 있는데, 그죠? 남에게 한번 통과해서 오는 거는 더 가감이 있는 거야. 그렇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사람이 말 들어보면요. 거짓말이 섞여 있지 않는 말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어? 플러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정말로 진실되게 하는 말이냐. 이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 저도 어떨 때 하는 보면 좀 플러스해서 말할 때 있는 것 같고, 그지? 또 어떨 때는 마이너스를 말할 때, 내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 어떨 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그러는데, 그런 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중심에 거짓말을 많이 섞였어요. 그죠? 그죠? 이용료는 100% 그대로 말하죠. 예? 그렇게 말해요? 응. 응? 목사님한테도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또 어떨 때는 자기 입장에 따라 플러스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지금, 현실에 딱 쓰여질 그 몇 가지,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자유로 들어갈게요. 네. 자, 일단은, 자, 봅시다. 남을 볼 때 짜증 난다는 것부터 이 사람은요, 자유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알겠죠? 죄의 종로로 하는 겁니다. 그나마 남을 볼 때, 저거, 나도 저런 게 없나. 남을 봐 자기를 아는 사람은 그나마 지금, 하나님의 자유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유에 대해서 여기 봐요. 우선 예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리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예수님 말에 거하면 참 내 죄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자기가 어떻게 자유케 하리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자인데요. 자유자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의 자유는 세 사람의 자유를 말하잖아요. 세 사람이 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뭐냐 하니까 이 계명이 나와서 이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생각 안 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는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계명을 지키는데 다른 말로 율법 지키는 생활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그게 아니고 이거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벌써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5장 1절에 너희를 자유케 하려 자유를 자신 굳세게서 종의 명예를 맞지 말라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는 뭘 말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그 2절 3절에 나오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보면은 너희가 율법을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는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내가 의롭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대신 준행하고 우리 죄를 다 대신 사해준 그 대속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사죄받고 칭의받고 화침받은 사람은 주님 은혜에 연결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이지만 내가 한 할례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갖고 의롭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고 주님의 은혜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 율법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할 때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또 죄를 깨닫게 하는 벌써 율법으로는 자 우리 로마서 3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그 3장에도 계속 나오죠. 2장 3장에 나오는데 율법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 하도 육체가 없다는 게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인데 처음에는요 저도 보니까 율법을 배워갖고 배운 그 아는 거로 의롭다고 나도 하더라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율법 몇 가지 행하는 걸 의롭다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 쉽더라고요. 보니까 남을 정죄를 안 되는 거.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율법을 행하냐고 하면 율법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지키려도 안 돼. 그래 주님 사람으로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된다는데 거기서 자꾸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 이게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율법을 지키려니까 지킨 것도 있지만 안 지킨 게 더 많아. 또 율법 지켰다 해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지킨 게 아닌 거야.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주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나 사랑의 감격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는데 근데 율법을 인간이 하나는 어떤 면에 지켰다 합시다. 어떤 면은 못 지킨 게 더 많아. 김영일 목사님 율법으로 볼 때 지킨 게 많아요. 못 지킨 게 더 많아. 범한 게 더 많지. 그러면 율법을 하늘나라에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 인간은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켰다 해도 중심에 깊이 들어가면 내 중심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랑에 감격해서 빚진감으로 지킨 게 없어. 그러면 그 자체가 그러면 음니까 악입니까? 예? 그거를 성경은 다르게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했어. 불의하다. 그렇지? 불의하다. 자, 껍데기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니까 안 지킨 게 뭐냐면은 내 중심 나를 높이기 위해서 지켰어. 진정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람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시겠네 하고 그걸 지킨 거는 의가 돼요. 그건 벌써 믿음에 의해 믿음의 의로 믿음에 의해 그게. 근데 그건 없고 내가 이걸 행하고 의로워지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중심적 껍데기로는 지킨 거지만 중심적으로는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우리 뭐가 할 때 우리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이걸 그분을 기쁘게 하게 한 거는 좋았는데 이러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계산적으로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한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하지 않은 겁니까?
아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해서 하는 건 다 그분을 위하는 거잖아. 그죠? 상대방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자유라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 계집종에서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난 그 자유 없는 자다. 그게 율법 아래. 너는 사라의 아들로서 자유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똑같은 그 껍데기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 그동안 선택의 은혜, 구속의 은혜, 지금도 나를 영육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람의 감격해서 하는 이게 자유다. 이게 감사로 하는 게 자유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 하려는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종의 생활이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리고 저기 뭐지? 누가복음 4장 18절의 그 자유는 뭐냐면 인간들이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인간들이 다 죄 속에서 고통당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할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세상에 종대가 끙끙대고 사는 사람들을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그쪽 면에 우선 육신적인 면 종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된 데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적 면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거야. 아직까지는 뭔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지금 우리 그 말이 예수 알기 전에 세상에 다 종으로만 살았어. 그죠? 맞죠? 십계명에 서로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믿는 자유. 또 믿어가지고 또 이 육신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병도 고쳐주고 뭐도 주고 이런 게 육신의 또 자유를 받은 거예요. 기본 생존권을 잘 받는 것도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의 그 자유는 좀 그거보다 단수가 밑에 자유야.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의 자유는 좀 하나님을 알고도 이제 깊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갈 때 딱 걸거치는 그 한 단계 높아가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8장 21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를.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늘 누가복음 8장 31절의 이 생활을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자라가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럴 때 내 말에 거한다는 거는 일단 하나님이 아들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근데 말씀대로 살아볼래 잘 안 돼요. 알겠죠? 그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럼 거기서 자꾸 안 되니까 주님을 힘입어 갖고 사니까 거기서 옛사람을 발견하고 세 사람 두 자기를 발견하고 자꾸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이 돼요. 그게 환난 자치 생활이에요. 일단은 평소에 주님 말씀에 거한다 하는 거는 말씀에 순종해 살아보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해갖고 나를 의로워지려는 게 아니고 자 그 말씀을 지켜서 주님을 자꾸 배우려 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에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여튼 일단 껍데기라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신앙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편은 1절은 신앙 전투죠. 복 있는 사람은 신앙 전투하고 신앙 전투하기 위해서 또 뭐 하는 거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일단은
신앙 전투를 하려고 하면은 꼭 뭐가 말씀을 꼭 구별은 말씀을 자꾸 새겨서 힘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구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 전투를 하면 꼭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있고 구별이 되잖아요. 또 내가 스스로 성경도 읽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영료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와서 잘 듣는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면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하루 몇 장 읽으라 했죠? 저 봐, 어저께 몇 장, 벌써 잊어버리고 있네. 아니, 10장 읽었는데요. 그럼 목사님 몇 장 읽으라 했냐고, 하루. 7장? 7장 이상 읽으라 했잖아.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 잘 기억하라고. 응? 그래. 오늘 뭐 이제 자유에 대해서 아까 제일 기본적으로 남을 봐 자기를 아는 거, 남 정죄부터 하는 게 벌써 이게 옛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종으로 사는 거 1번입니다. 남을 볼 때 내가 저런 죄가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유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또 오늘 또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그거는 뭐냐면 시장에 좀 살아면 율법에 자꾸 내가 어떤 신앙 말씀을 좀 거꾸대로 뭐 주일 하나 지키고 뭐 연보하고 또 뭐 교회 봉사 뭐 이런 거 갖고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을 다 행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믿음의 의가 없다는 말은 감사로 하나님께 하는 게 없고 사랑에 감격을 하는 게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사람이 먼저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사실은 그게 어릴 때는 모르지만 점점 커가면서 그 어릴 때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감사보다도 그죠? 근데 커가면서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 감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어릴 때는 제가 우리 교인들도 키워보면 알아요. 너무 어려워서 막 올 때는 그저 목사님, 집사님 막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조금 살만하면 이제는 안 합니다. 그때는 너무 급하니까 말 들어. 조금 살만하면 이제부터는 안 들어먹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알고 사랑의 감격을 안 알고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더 순종해. 그때부터는. 더 순종해. 감사를 알고 사랑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 근데 감사를 모르고 사랑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이제 급한 게 불이 꺼지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옥녀 씨. 감사를 모르고 사랑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자 급한 불이 끄면 순종하겠어? 안 하겠어? 이용료 자신을 살펴봐. 급하니까 순종했냐? 살만하면 순종 안 하나 살펴보라고. 다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지금 진짜 저 사람 많이 교만해 있구나.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야 겸손하게 됐구나. 제가 말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손을 대면 좀 겸손해져.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와야 겸손해져 사람들이 보니까. 나 이용렬 집사님도 보면 그래요. 이용렬 집사님 딱 표가 나기 때문에 살만하면 말 안 들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려요. 안다고. 근데 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막 살려. 그때는 엄청 말을 잘 들어. 시키는 대로. 근데 살만하면 또 말 안 듣기 시작해. 왜? 감사가 없거든. 사랑의 감격이 없거든. 갈라디아서 5장에 여기는 사람들이 자유라는 게 뭐냐면
여기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는 뜻이야. 자꾸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살만하면은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래. 자기 자랑하고 싶어. 자, 너무 급하면 자기 자랑할 거 있어요.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예?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제 살만하면 그다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지? 자기 자랑하고 싶잖아. 그다음부터는. 그래 이제 오늘 여기 그 누가복음에 있는 거는 지금 그 너무 종되고 힘들어 한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알겠죠? 이 갈라디아서 여기는 이제 살만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보니까 뭐라 누가 보면 제일 병들고 힘들고 어린 사람이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나마 예수님께로 오면은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받아갖고 조금 거기서 해방을 받는 거야. 그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좀 맛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은혜를 맛봐서 이제 알긴 아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감격받는 사람 아직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아이들 보세요. 어릴 때 다급하니까 엄마 아빠 찾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 때문에 해결을 받고 살잖아. 근데 이제 더 커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나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자기가 더 좋아질 거든. 그게 없으면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또. 그래 오늘 여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얻을 생각을 자꾸 하지 말라 이거야. 알겠죠? 인간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야. 이게 이거 가르쳐도 뭐 안 되는 사람 안 되는데 그래도 저도 이게 깨닫되게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자,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거는 여기 종되는 생활이에요. 알겠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해야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뭘까?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땅에 보내갖고 나를 또 주님께 구속해 주시고 구속한 나를 계속 지금까지 또 붙들고 다 부모가 양육해 주는 그 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주님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든 걸 아는 것 같이 주님이 지금 나를 선택하고 중생시키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역사가 너무 감사한 사람,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그걸 그만큼 깨달은 게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 힘으로 살면 이게 자유야. 이게 자유인 거야. 감사로 살고, 사랑의 감격으로 산. 그래서는 아가서 전체가 다 보면은 그 자유하는 자의 삶이라고 봐요. 알겠죠? 예. 그죠? 어저께 아가서 2장 5절 검포도로 내 물덮고 상하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라. 이런 것들이 다 자유는 이게 여기 갈라디아서의 자유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뭐 어떤 사람이죠? 율법을 다 행해야 의로워질 율법의 종이 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종의 생활이에요. 종의 생활. 알겠죠? 종의 생활.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생활에서 주님과 말씀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에 거하면 벌써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게 주님 말에 거하는 게 시작이에요. 주님 생각하고 말씀 거하는 것부터. 주님 생각, 말씀 생각하는 것부터.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유튜브를 듣고 뭐 세상 뭘 보면서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이거는 이렇다 벌써 구분이 딱 돼요. 근데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벌써 유튜브를 본다지 누구 말 들으면 그 사람 쑥 빠져버려.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접하면서도 항상 구별해서 삽니다. 이건 뭐다. 근데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에 쑥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립니다.
하여튼 오늘 요 정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말이 너무 거짓돼. 이걸 구별하고 사는 거지. 지금 또 보세요. 세상 정치도 보면 뉴스가 막 요즘에 무슨 미디어 전쟁, 거짓말을 아주 남이 써먹하도록 잘하는 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전 미국과 아리안 전쟁에서 거짓말이 난무한 세상. 여기서 내가 참 660의 거짓말을 해도, 최고 거짓말에도 안 써야 되겠고, 단순한 거짓말에도 속지 않아야 되겠고, 참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바로 듣고 바로 본다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돼요. 660의 거짓말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 자기가 자기한테 또 제일 쏟고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 속에 쌓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하면서 큰 권능 얻겠네.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게 자유의 생활이에요. 알겠죠? 거짓말에 속는 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죄에 종된 생활이에요. 참 이건 지금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는 생활이에요. 내 죄 갖고 도저히 되는 게, 저도 맨날 기회를 합니다. 어떤 내 죄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구별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야 됩니다. 거의 그렇게 안 할 때가 없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것도 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100% 마귀한테 쏟고 사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마지막에는 우리가 세상은 거짓말이 난무한, 마귀가 거짓말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에 종된다는 건 거짓말에 쏟고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에게 쏟고 살고, 그렇죠? 밖에 사람들에게 쏟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죄에 종된데. 근데 그 차원이 높아가면 뭐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려는데도 660 사이비한 게 온단 말이에요. 어릴 때 분명히 아는 것부터 내가 살지 않으면 나중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면 사이비한 데 넘어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것부터 내가 안 살아요. 그럼 나중에 이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할 때 잘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사이비한 게 오는 거예요. 660 사이비한 게.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사람은 사이비한 거를 딱 구분해요. 알겠죠? 구분합니다. 그래, 오늘 전 두 가지 합니다. 자, 자유를 주저리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쉬운 게, 남을 볼 때 자기를 보는 그거로 안 보고 짜증 난다든지 벌써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자유가 없는 종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 또 현실을 만났을 때 또 현실을 참 왜 이럴까? 그냥 걱정 염려만 하는 게 벌써 무슨 생활이죠? 예? 제 종된 생활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왜 줬지 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보는 게 벌써 뭘 하기 시작하는 생활이죠? 자유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제가, 세상은 내 안에 거짓말이 꽉 차 있는 세상이야. 이 거짓말을 구분하고 이겨나갈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어느 게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이걸 아는 때부터 평소 환난 자체를 그때부터 해야지 구분이 되지. 평소 때 구분 안 하는 사람은 다 나중에 넘어가게 돼. 660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